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대.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도가 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4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나훔서입니다. 나훔서는 구약 약 130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나훔서 3장 8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부터 큐티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나훔서의 마지막 부분 3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나훔서는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주를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성들은 유효하고 내 땅을 주먹는 내 원수하는 너를 깨우고 입장들은 물에 가두라.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우리를 삼키며 하인을 이를 주시며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육수같이 수로만 피할지어다. 내가 육수같이 수로만 피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가 같고 내 방울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강호를 보고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으니 아니더냐. 나홈서는요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소선지서인데 기원전 7세기 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아수르 제국과 특별히 그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나홈서는 나홈은 바로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한 심판의 선포와 또 멸망당하는 그 광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당시 남아있는 남유대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홈서는 1장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수르가 이렇게 심판받는 것이 정당함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 앞에 이 니느웨 아수르가 서게 될 것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셨지만 결코 벌받을 자를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책입니다. 이 나홈서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이 무엇입니까? 절대 주권이란 절대적인 주권이죠. 온 세상, 열방, 나라, 민족에 대한 주인된 권리, 그 주인된 권리를 누가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시진핑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김정은도 아니고 푸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 주인된 권리에 따라서 주권에 따라서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세우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온 세상에 정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절대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나홈서에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 나오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절대 주권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한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한 민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행하신다는 것이 특별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극도의 우상 숭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다 이제 아수르라는 몽둥이로 그들을 징계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남은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는 이 남유다를 압제하고 있는 이 아수르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둘러싼 이 제국의 흥망성쇠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제국들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은 나홈서에서 대적 아수르 제국 위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이 나움서입니다. 크고 강대한 나라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자비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포기하실 수 없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추적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항복을 받아내시는 분이신데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제국을 이렇게 세우셔서라도 우리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능히 하시기로 남을 분이십니다. 스케일이 크십니다. 하나님은요, 요나 선지자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요나가 탄 배를 흔들기 위해서 지중해 바다를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구약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이루시는 거죠. 어떻게 이루시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를 세워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천하에 호적하러 가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마리아와 요셉도 호적하기 위해서 만삭의 몸인 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불편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로마 황제가 마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로마 황제가 답인 것 같고, 요셉은 마리아는 그 힘에 어쩔 수 없이 길을 떠나야 하는 을과 같은 입장처럼 보이지만 실은 누가 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를 그냥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것 뿐이고, 마리아와 요셉 그 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하를 흔들어 버리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나방원까지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있으셨고, 그래서 나방원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도 능히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환경을 조성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이끄신 이 걸음들을 보면 나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나와는 관계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오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소중한 사람, 소중한 자녀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아수르가 제 아무리 최대 강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단지 쓰임받는 것뿐이지 그 아수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 아수르가 오히려 자고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 머리를 스스로 높였기 때문에 오래 참으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이것을 거울로 삼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8절 말씀 보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노아몬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노아몬은 고대 이집트의 수도 테베를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아몬이라는 곳은요, 1400년 동안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노아몬이 강들 사이에 있어서 물이 들러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라고 8절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바다는 나일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매우 유리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1400년이나 안정적으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9절에 다른 나라들, 구스, 곧 에티오피아, 또 애굽의 강한 동맹이 된 붓과 루빔의 도움이 있었음에도 10절에 보면 노아몬은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갔다. 또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서 매어 침을 당했다라고 아주 비참한 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데 이렇게 잔인하게 노아몬을 대했냐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잔인함으로 매우 유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 11절에 보면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라고 하죠. 여기 너가 누구냐면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도 너도 노아몬에게 행했던 것처럼 내 자신도 술에 취해서 숨을 것이다. 아수르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12절부터 끝까지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떨어져 먹는 자의 입에 들어감 같을 것이다. 내 장정들은 여인 같을 것이고 내 성문들은 원수 앞에 활짝 열릴 것이고 빗장들은 불탈 것이다. 물을 길어 대비하라. 산성을 견고하게 하고 벽돌 가마를 수리해 보아라. 그러나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킬 것이다. 내가 상인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했느냐? 다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 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내 소식을 듣는 자들, 너희 압제를 당했던 이들이 손뼉을 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나온 선지자는 니느웨의 비참한 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는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이 아수르의 압제에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치를 봤을 때는 너무나도 반가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또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에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고자 진격을 하죠.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이 극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아낸 적이 있었어요. 아수르는 당시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는 위세 등등한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근데 그 후로도 아수르가 사라질 때까지, 멸망당할 때까지 남유다는 계속해서 이 아수르의 압제로 크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셨던 나라 제국 신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기원전 609년에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 큰 성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큰 성 니느웨라고 하니까 기억나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죠. 요나서. 이 아수르가 그런데 우리가 친숙한 요나서 기원전 609년 멸망당하기 150년 전에는 이 니느웨 큰 성, 이 요나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는 그때는 왕부터 모든 백성까지 다 회개를 하면서 심판을 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악이 이제 가득 차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요나 선지자의 외침, 40일 뒤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경고, 원래 사흘길이 되는 큰 성인데 이들이 회개하는 걸 원하지 않는 요나는 하루길을 걸으면서 외친 짧은 그 경고에 니느웨 백성 전체가 충격을 받고 왕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너무 못마땅하게 여겼던 요나가 하나님 내 이럴 줄 알고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안 가려고 다시스를 갔던 거 아닙니까? 혹시 내 이럴 줄 알고 그랬는데 역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군요. 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요나가 비꼬런투로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이런저런 자연학습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박넝쿨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셨다가 또 사라지게 하셨다가 하면서, 그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지 않느냐. 하물며 요나야, 내가 이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만 12만 명이 살고 있는 이 큰 성 니느웨, 가축도 많이 있는 이곳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니느웨라고 악인이라도 돌이켜 회개해서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랬던 니느웨인데 150년이 지난 후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더 이상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답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너희도 망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요나 선지자의 말,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들릴 때가 회개의 기회인데요.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남은 것은 오늘 나홈의 메시지, 심판당하리라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옛 고대 최강국 아수르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모든 절대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이 땅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제국은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 땅의 나라는 언젠가는 쇠한다고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는 나라지만 작게는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향한 절대 주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그러니 오늘이나 내일 내가 어디에 가서 1년 있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봐야지가 아니라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빼고 내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 인생도 니느웨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역설적으로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나홈서는 니느웨의 멸망과 함께 유다의 구원을 함께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수르처럼 니느웨처럼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대로 갚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모든 어려움과 압제와 환난에서 반드시 구원해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홈서는 우리에게는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방과 역사, 민족, 온 나라, 또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며 또 아수르 같은 교만한 세력을 심판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내가 이것저것을 해야지, 장사해서 이익을 봐야지가 아니라 주의 뜻이면 주님 제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나홈의 니느웨가 아니라 150년 전 요나서의 니느웨처럼 회개하는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의 말씀이 날마다 들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숨은 나의 교만과 우상과 죄를 하나님 다 드러내어 주셔서 이 나홈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을 삼아 주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야수르 심판이 남유다에게는 위로와 구원이 된 것처럼 오늘 이 남아공 땅에서 혹 여러 압제와 어려움, 또 관계들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환난에서 반드시 건지시고 소망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케이프타운에 도착한 우리 청년들, 오늘부터 사역이 진행됩니다. 그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또 담임 목사님 케냐에서 또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계십니다. 집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크게 부르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